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할 것이 있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비판의 기준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이게 법이거든요. 법이 없으면 안 되죠. 법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죠. 교통에도 법규가 있어야지만이 차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다니지. 법이 없으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법이거든요. 법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법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 하는 거냐?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도 뭐냐? 율법 어긴 사람한테 율법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살려줬지만서도 그러나 다시는 그 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에서 나온 게 뭐냐면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다 나오고,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좀 생각해. 이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 이건 얘기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응답받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에 생각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 한 사람 특별히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 주기 전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되냐? 응답부터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 사람에게 하는 말은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사람들과의 말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와가지고 날 그렇게 해요. 이제 말 바꾸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진짜 기도가, 그 24시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걸 바로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자신과의 대화예요. 이건 너무 안 해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하고 이건 더 안 해. 그래서 늘 나를 못났다고 그러고, 너는 무능하다고 그러고, 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내 자신도 한번,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여기면 다른 사람 더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비판하라고 했잖아요. 뭘 비판하냐 이거죠. 우리가 비판할 것이 있다면 그걸 뭘 비판해? 복음 떠난 겁니다. 이게 복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언약이랬어요. 컨퍼런스. 그러면은 현장이 보여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요. 그렇죠? 죽어가는 세계가 보여요. 거기서 찾는 것이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비전이에요. 그렇죠?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24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다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걸 이미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복음 없는 것을 비판하고 복음 없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이래서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래서 살리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살린다 이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참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과 참치유. 자,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였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지?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분을 여기고 그러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많이 당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많이 당해. 한 분은 중국 갔는데 좋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돈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 그때 뭐냐 고개도 못 돌려서 이렇게 그러고 중국 가서 그때 이제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왜 디스크가 왔느냐? 그 지하에 엄청나게 모기들이 엄청 많아요. 모기 잡다가 이게 돼. 그런데 가는데 기가 막히게 진맥복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 있죠. 그 좋다는 거 잘 샀어. 몇백만 원어치 샀어. 그때 몇백만 원어치 저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별로 효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약인지 뭔지 약 주는 거 그냥 다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당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러더라. 그때 엄청나게 해왔어. 어떤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전세 빼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 가져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답을 냈어요. 내가 이용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구나. 내가 이용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거지가 그렇게 이용당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실 걸 맞으려면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어야지만이 내가 뭘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은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차라리 이용당하는 게 나아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과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당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죽하면 또 당하겠어요. 또 그렇잖아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뀌어져야지만이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살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사람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뭐냐면 이상한 사람이 제일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서 구걸하느냐 이거죠. 성전에 앉은 이게 잘 잡은 거예요, 자리를.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래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만나면 갈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여러분들이 만나면 일이 부딪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이상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상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안에 다 있다고 우리가 항상 듣잖아요.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문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거기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매이면은 나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어떤 오늘도 학생들 만나 그 얘기를 했는데 한 가족이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물놀이를 간 거예요. 물놀이를 가는데 엄마 아빠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학생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 4명이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를 가다가 이제 아이들끼리 놀잖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못 건지는 거죠. 그 빠져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가 직접 아이를 들으라고 한 게 아닌데 얘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고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상담학을 공부를 했대요.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상담을 해줘야잖아요, 다른 사람들. 근데 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누구를 상담을 해줍니까?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상담사한테 또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몸은 컸는데 마음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라. 안 자란 거예요. 생각과 마음. 왜? 그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여태인지 하여튼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다 지나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죽고 이거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마음과 생각에 이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천사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니 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을 어렵고 문제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도 십자가 고난 당해서 죽으시지 않았냐 이거죠. 6절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이 평안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많은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 증거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서에게 누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뭘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그러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걸고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생각,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드디어 시간표가 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에 반드시 뭐가 오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바로 뭐냐? 참 치유다. 이렇게. 참 치유.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에, 특히 9절에, 8절 9절.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명예, 권력. 바울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심교까지 다 있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총명이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아마 지금은 인기 투표하고서 선거하면 아마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학문도 지식도 그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알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시험 들고 매일 좋아하는 거 배설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이 뭡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뭐가 치유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무슨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받았다?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3장 14절에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느라. 부름의 상. 이것은 바로 이권이 아닙니다. 나의 이권이 아니에요. 이권 생각하면은 이거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이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세상의 이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나는 어떤 배경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3장 20절.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그래서 뭐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이 배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하세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그 이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됐을 때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른 얘기예요. 우울증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치유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것이 치유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목숨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냐?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더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여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의 역사가 일으킨 거예요. 여기뿐입니까?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는 어디로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 찾아가다가 루디아 만나잖아요. 16장 16절에 보니까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잖아요. 이게 집중이에요. 내가 기도처를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은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은 다다. 모두 다, 전부 다.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문제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기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게 오히려 기회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진짜 바울은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옥에 있다고 안 했어요. 나는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어디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여기 성경 구절에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그것이 오히려 진보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옥에 갇힌 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죠.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지난주 그 중직자 메시지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소유권을 얘기했어요. 내 소유권이 뭐냐? 내 재산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게 이게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요, 하나님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지 말고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진정한 치유 응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